오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잘못되거나 고장난 것을 수리하다, 또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바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이자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옛날 바로 그 시대의 이 이스라엘 나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교회 공동체야 또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15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상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각각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의 연단을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에 도착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뜨거웠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자라고 한 것은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길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 의미는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했던 또 한 가지 일이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인 마음가짐을 배게 하셔서 죄로 인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가나안의 첫 지역인 길갈에서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5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공식적인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자리인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이제 길갈로 내려갔는데 그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도 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기도 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똑같은 지역이지만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지만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유래를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사사들이 아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왕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셔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왕을 세워주시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왕을 뽑는 미스바 총회에서 사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은 감히 임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진보 딸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나서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국에는 이 왕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셨죠. 사울은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본래 이스라엘이 왕이 될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어떤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중체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큰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그만큼 낮아져서 이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과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난의 연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이 밑바닥 인생의 그 쓰디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기에 그가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요셉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왕의 지하 감옥에서 이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이나 다윗은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결국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이 왕으로 또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만 보더라도 요셉은 어린 시절에 두 가지의 꿈을 꾸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에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 위에 높이셔서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해 주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오히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 넘기게 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각종 고난을 잘 인내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셔서 결국에는 바로 그 꿈의 계시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죠. 사울이 미스바 총회에서 제백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 미스바 총회에서 왕으로 선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즉위식이죠.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기질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틈만 나면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조차 모세를 거역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었고요. 또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는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은비에 떨어져 죽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반역과 불순종을 되풀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물론 이것은 이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밝혀요. 신명기 18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모세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표적과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웠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고 사람이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후계자로 바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그들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또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세워주신 지도자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외모만 보고서는 그 예수를 따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고 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로 그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이 길갈에 가서 했던 또 한 가지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목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쉘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끝내다 또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도 서로 연관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이 평화로운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 화목제를 드렸는가, 그 화목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배교 행위이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길갈에 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린 것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그 길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겠다는 그 각오와 헌신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셨듯이 지금 화목제를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도 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의 축복이요 화목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 사이에도요 서로 서운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되었을 때 일부 불량배들이 그 사울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모욕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선출되는 그 기쁘고 즐거운 이 축제의 자리가 바로 그들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는 아량을 베풉니다. 사울이 아람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백성들은 저번에 그 사울을 모욕했던 자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것을 반대해요.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이러한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또 그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바로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를 모욕한 원수까지도 용서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질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모욕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를 베푼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장차 그가 왕이 될 세 가지 표적을 말해주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잠잠해질 수 있었고 또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를 떠나가고 그 대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가요? 이 사울은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해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다윗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그런 용서와 그 관용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의 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그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바로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회개와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어서 마침내 그 분열된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사건건 편가르기와 서로에 대한 증오로 극단적인 분열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서로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국민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부안해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정지하고 밟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은 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주는 내로남불의 그러한 행태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정의와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세상 권세에 아부하는 비열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 있고 남한 내에서도 사람들의 이념의 장벽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의 골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성별의 대결까지가 있고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그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 계층 간의 갈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골물대로 굶어서 터져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자랑하는 자살률과 이혼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파괴되고 공동체들은 해체되고 남과 북의 분단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죄악에 대한 징계이자 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사회도 바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무엘이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 사울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하나됨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시느냐? 바로 이 사울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사울은 이러한 다툼과 분열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부끄러웠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이 된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싸움의 결과 거의 멸절되고 맙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여자들을 다 죽었어요. 결혼을 시켜주는데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디서 그 여자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그 야베스 지역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은요 마치 친정 식구들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할머니가 다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모욕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크게 분노함으로 일어났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그런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한 조상을 가진 그러한 형제지간의 지파였지만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들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역, 다른 지파 사람과는 다른 아주 그런 끈끈한 그야말로 많은 비극을 겪은 그런 상처를 겪은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생기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가 있고 또 그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에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의 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채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상태에 그대로 두면 그 옛날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울은 힘 있는 유력한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장 힘없는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이 동족 상잔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지파 출신이었기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택하신 것은 그 사울로 하여금 나라를 새롭게 해서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누가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나라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비록 미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기에 맡기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미련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도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바로 이 나라 민족 위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그 뜨거웠던,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길갈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